여러분 이런 말 종종 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진실이 어딨어.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지. 많이 듣는 말 같아요, 요즘에. 누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네 기준이지, 네 생각이지, 네 관점에서 그런 거잖아.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이 절대적인 진리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어쩌면 팩트보다 내가 해석하는 것, 내 해석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옥스포드의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 넘겨주세요. 탈진실이라는 단어를 뽑았다고 해요. 이게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 신념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뜻이래요.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진실보다는 감정, 증거보다는 내 확신, 팩트보다는 내 취향이 조금 더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가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느낌상 괜찮을 것 같아요. 안심이 되나요? 그렇게 말하면? 이거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지 안심이 되잖아요. 그제야 다행이다. 나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죠. 감정보다는 수치, 느낌보다는 진단, 생명에 걸린 문제일수록 우리는 더 냉정하게 따지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집을 계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느낌이 좋아요. 가서 보니까 햇볕도 잘 들어오고요.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이 이 집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막 설명을 해줘요. 빨리 계약하라고. 그 말만 듣고 계약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안 되죠, 그렇죠? 등기부등본 뜯어보고 주인이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는지 살펴보고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없는지 혹시 전세 사기는 아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진실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느낌보다는 사실, 이것을 원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건 그냥 네 생각이지 하고 돌아설까요?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도 진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사실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감정보다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하세요. 그냥 저는 안 믿어져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쪽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잘 열심히 믿는 사람들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만 대답을 하곤 하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들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진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도, 용서도, 심판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고 내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론이나 교훈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 서셨고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진짜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거였을까? 하나님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그 증거가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결정적인 사인이에요. 팀 켈러 목사가 이 비유를, 부활을 이렇게 비유해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수증이다.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엄청난 빚을 졌어요. 감당이 안 되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대신에 돈을 전부 다 갚아준 거예요. 내가 다 갚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한 20억 빚을 졌다고 해봐요. 20억도 없겠지만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씁쓸합니다. 만약에 20억의 빚이 저 파산이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야, 너의 사정을 들어보니 나는 한 1조 있는데 한 20억 내가 갚아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갔어. 갚아준다고 하고. 그럼 안심이 되나요? 진짜 갚아준지 안 갚아준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안심이 안 되죠. 처음에는 고마운데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죠. 진짜 갚았나? 나중에 채권자가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거 집 빼줘야 되나? 진짜 갚은 거 맞나? 그런데 갑자기 등기물이 하나 와요. 법적으로 인증된 도장까지 딱 찍힌 완납 영수증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끝이죠. 그 어느 누구도 더는 저한테 20억 빚졌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갚았으니까. 영수증이 있으니까. 자유죠. 십자가는 내 20억을 갚아주는 사건이고요. 부활은 그 빚이 진짜로 갚아졌다는 영수증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바울은 이 사실의 무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낼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죄가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가 영원히 따라붙는 꼬리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되죠.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라면 부활은 진짜 사실일까? 성경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일까? 우리가 2000년 전, 훨씬 전에 써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을 통해서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빨간색 줄을 한 번씩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이건 제가 뺐군요. 바울이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분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을 한 명씩 열거해. 게바부터 시작해서 12 제자, 500여 형제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공적인 사건이다라는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덧붙여요. 여기서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20에서 30년 정도, 이제 30여 년 정도 뒤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작된 이야기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름을 밝히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지목하고 찾아가 보라고 말한다? 한 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500명에게? 그리고 당시에 그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다 뻥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죄였고요. 로마 제국에게는 체제를 흔드는 선동이었어요. 실제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을 삼아서 박해를 시작하죠. 그렇죠? 수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맹수의 먹이가 되고 불태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봤다. 이렇게 위험한 시대 가운데서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봤다. 이거는 단지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린 경험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봤다라는 고백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 전체를 내놓을 수도 있었어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봤다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라면 내 생명이 걸린 문제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짓말을 했을까요? 부활이 단순히 그렇게 믿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듣고 보고 만져졌던 현실이었어요. 단순한 머릿속에서 상상력이나 기억력이 아니고 목격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눈에 띄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박해했던 자, 그런 그가 지금 부활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언 중에서 500명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게 마지막 목격자의 증언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개인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준비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었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고백이죠. 그래요. 부활은 바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예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증오했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을 직접 붙잡아서 가뒀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곁에 서서 조용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면 바울이 바뀔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고요. 율법으로도 흠잡을 데 없었고 차세대 지도자로 촉망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옥스포드 이런 출신의 촉망받는 엘리트였어요. 그런 그가 변한 거예요.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입장 변화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대선 때가 다가오니까 입장 변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새로운 사상이 이렇게 들어왔을까?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이 조금 들어와 있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종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질문에 바울이 단 하나의 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10절에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말을 보면 실제로 무너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밀려 들어온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변할게요. 내가 결단할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3번 말해요. 은혜로 된 거라고. 바울을 바꾼 건 논리도 아니었고 감정도 아니었고 결심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은혜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에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바울의 모든 옛 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세운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변화는 나 그냥 잘못했어요 라는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이전의 삶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인정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바울의 변화는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본 그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배가 난파되고 굶주리고 결국 순교합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 같은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그 거짓을 위해서 살고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바울의 그 변화, 그의 삶 전체가 어쩌면 살아있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전해 보면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바트 어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이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의 문제죠. 포스트 트루스라고 했잖아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관심이 없어. 이 기적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매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을 본 적 있으세요? 정의와 공의를 손으로 만져본 적 있으세요? 희망과 소망을 계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느 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죠. 사랑 때문에 견디고 정의 때문에 분노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도 언젠가는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 진실을 말해줘도 쉽게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좋으면, 너무 결정적이면 오히려 의심부터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고 역사적 사실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어떤 그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시사저널에 이렇게 기고한 건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어쩌면 죽음 자체보다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허감이다.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이게 다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내 이 고생, 내 눈물, 이런 게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부활이 없는 세계에서는 사랑도 정의도 아름다움도 진리도 결국은 의미를 잃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언젠가 다 끝나버릴 거라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우리의 현실도 바꾸는 거죠.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고통과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세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수천 명의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증언했고 바울과 같은 박해자들까지 변화시킨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걸고 그 진리를 전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수 없는 세월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죠. 우리는 매일 작고 큰 죽음을 겪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도 작게도 우리가 계속 죽어요. 어쩔 때는 우리의 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죽어요. 때로는 아주 깊은 수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부활의 약속은 그저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면 그분이 하신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 좌절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상실 가운데에서도 회복을 경험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에 꺾인 나뭇가지를 보면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우듯이 우리 안에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지금 메말라 보여도 그 꽃은 다시 필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분의 부활이 그 약속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잘 못 믿겠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예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맨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생 단 하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